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올해 참 열심히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표도 그렇게 정하게 됐는데 요즘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고 말씀 읽으면서 더 은혜 받은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친구의 간증을 조금 듣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형제가 나와서 이 시간에 잠깐 짧게 자기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크라이스트에서 섬기고 있는 최형민입니다. 먼저 한없이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저는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그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그런 신앙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크게 갈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무릎에 받으면서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지루해져만 갔습니다. 인생에 걱정과 고민거리가 정말 가득해졌고 그래서 한없이 망가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마저도 모두 타주로 가게 되었고 의지했던 친구가 사라지면서 홀로 남겨진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함과 분노를 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저를 만져주셨고 한 설교 말씀에서 답답할 때 주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은 제게 정말 메아리가 되었고 그래서 매일같이 주여를 외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저를 막고 있던 원망과 분노, 서운함의 장벽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역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 후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3시간 혹은 5시간을 말씀을 읽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랍게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제 안의 문제들, 고난과 우울함은 그저 백사장의 모래알같이 작아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통독을 하면서 경험한 영적 체험으로 기도의 성장도 있었고 연약했던 믿음도 견고하고 튼튼하게 다져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만지셨고 제가 점점 예수쟁이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님과 상의를 통해 성경 통독 카톡방이 개설되었고 말씀 읽기 알림으로 오늘로 92일째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을 나눴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올해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 통독을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왕 하는 신앙생활 젊은 나이인 만큼 열정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형민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다니.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우리 형민이가 많이 지금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우리가 말씀 읽기 이 그룹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석 달째 이상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성경부 사무실에서 한 명이 오지 않든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 단어 중에 YOLO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를 광고하는 동영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이벤트에서 YOLO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YOLO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YOLO라는 단어가 약자입니다. You only lives once.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그 단어의 약자를 써서 YOLO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아마 알고 있는 분들 있고 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YOLO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뿐인 나의 인생인데 과거에는 환경에 집중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나의 삶에 나라는 개인에 집중해서 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은 보니까 한국의 전세금을 빼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그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든 이 회사들인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을 멀쩡하게 다니다가 스탑하고 이 사직을 하고 라면집 사장을 하기도 하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즐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뛰어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칭해서 YOLO라고 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재를 즐겨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YOLO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뿐인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번 스핀이 있고 두 번이 있고 세 번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걸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
그 삶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민이가 간증했는 부분들의 말미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청년의 때에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연로인데 세상에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는 승부를 걸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에 기대고 던져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기댈 수 있는 것, 그리고 강하게 제가 레코멘드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 되면 저희들은 LT 모임을 합니다. 리더들이 항상 매주 모여서 리더 미리 우리 교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 공부하는 책이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1장을 공부하는데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정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유도하는 성경 구절 세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 세 곳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우리가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폭풍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책상에 써놨던 성경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실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써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잘 이해했기 때문에 써놓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초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시험도 합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통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를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장 13절 앞에 11절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멋지게 이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 바닥에 있을지라도 나는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인컴의 공동체가 그리고 연합의 성도들이 주님 알기를 더 열심히 내고 하나님 알기에 더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알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반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90일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몇몇의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써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서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같은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되었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더니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터치되지 않았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점점 차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말씀의 리셋 버튼처럼 되어서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짐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친구들은 시간이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은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그러나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다가 보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심장이 폐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강력한 찔림이 오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감격과 감사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가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는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 그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3세에 그의 머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이지만은 그는 하루에 먹는 것이 우유 한 잔에 비스켓 몇 개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위가 너무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잠 못 드는 그 어느 날 밤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성경이 들어왔었고 부신코 펼쳐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록펠러를 뒤바꿔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신이 부를 내 것이라고 잡고 있었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건강이 상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면서부터 이제 베풀기 시작하게 됐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병원을 지었고 대학을 지었고 도서관을 지었고 연구소를 지었으며 사회복지 비영리 기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금방 죽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곳에 갈 때에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IT에 단기 선교 갈 때의 필수 품목은 바로 랜턴입니다. 개인용 랜턴입니다. 거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을 쓰는데 배터리를 돌리는데 해가 제대로 뜨지 않으면 그날은 밤은 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어디에 가려고 해도 랜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이 이분하지 않는 평평하지 않는 길일 때 잘 보고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삐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저는 항상 잠 자는데 잘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러 밤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한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방에 들어갔다가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조그만 장난감들이 피규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고 놀다가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모르고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아이를 불을 켜면 잠을 잘 깰 것 같아서 그냥 똑같이 문 열고 들어가서 밟았는데 그 순간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했던 것이죠. 소리 내면은 깰까봐. 이게 아빠의 숙명이거든요. 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자랐던 겁니다. 기도해 주러 들어갔다가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와서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불빛만 있었어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평상시에 항상 가는 길이었으니까 항상 들어가서 항상 루틴하게 했던 것이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10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데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데 주님 정말 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straight라는 말도 있고 smooth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도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만들기도 하고 평평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의미 또한 이 지도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로 지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을 쳐서라도 들어오게 하시고 불편해서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면 그 말씀이 스무드하게 편편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10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악인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은 올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자기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방법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112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나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나를 해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속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열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뿐인 인생에 여러분 어디에 승부를 걸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